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7주차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고 뭔가 발전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방법,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방법, 또 그 숨겨져 있는 어떤 내용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찾을 수 있어야 이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면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 버리면은 나타난 것만 보지 숨겨진 걸 못 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서 질문을 이렇게 쭉 하면은 숨겨진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것의 특징은 뭔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왜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발전하는 거죠. 자,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 많이 하기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의 목적 두 가지. 역동성 있는 신앙. 어제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지속이 돼. 오늘도 또 묵상하면서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게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꼭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변화와 발전이에요. 현장에, 내 직장에, 내 비즈니스에, 공부하는 학업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위해서 5-7+2라는 구조가 있어요. 5는 그림 분석이에요. 그림 분석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생각을 활성화시켜줘요. 연세 드시는 분들은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되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두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력, 분석력, 기억력, 상상력, 말할 줄 아는 능력, 스토리텔링, 이거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7은 그날그날의 주제입니다. 그날그날 이 주제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날그날의 삶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같이 사용을 하면 이제 컨설팅, 학습지도, 독서지도, 삶을 정돈하고 또 컨설팅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림을 보면은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그림은 좀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묻는 이제 그런 질문의 그림이에요. 자, 저는 이제 제목을 잘못된 만남 이렇게 적었어요. 잘못된 만남. 네. 이 헤롯과의 만남은 이거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인데 지금 이 만남이 문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왔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네. 묻지 말아야 할 질문. 네. 이 사람하고 대화를 섞으면 안 되는데, 네. 아주 위험한 계략. 또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알면서도 가지 않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양한 것들을 그림 속에서 느끼게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참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들도 있고요. 물론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죠. 헤롯이 이 박사들이 헤롯을 딱 만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온 거죠, 이게. 이 만남이 없었다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 만남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박사 3사람, 눈에 보이는 것, 지팡이, 그리고 헤롯, 그리고 앉아있는 의자, 옆에 있는 군인들, 바닥에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동방 박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죠. 이유. 그리고 박사들의 마음.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헤롯의 마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인데 이 옛날에 그 거슬러 나가면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의 세금 관원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로마에서 아예 그냥 왕으로 이제 시켜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얼마나 막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의 마음. 그리고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참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대화냐에 따라서 막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교훈.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만남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만남의 중요성. 박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어요. 그분과의 만남은 생명을 얻는 만남이에요. 근데 가다가 헤롯을 만났어요. 헤롯과의 만남은 죽음을 가져오는 만남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하는 거예요.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그림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박사 세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의자에 앉아있는 헤롯, 양쪽에 군인, 초록 색깔 바닥.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이 있죠. 우선 마태복음 2장. 이때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2살 이하의 죽음, 아이들의 죽음. 이걸 보면서 창세기 3장의 사탄의 계략.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보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거는 계략이에요. 사실 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걸 먹어봐라. 먹으면 죽지 않아. 넌 지혜롭게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이 죽음에 이르는 계략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속삭임.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고 이 사건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계략을 몰라요.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 태어난 곳에 가서 봤어요. 근데 그날 다음 날 이제 가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 은혜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런 간섭을 하나님이 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 도망칠 때 그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딱 가로막으세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그 외국 왕에 의해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다 간섭하십니다. 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막아주시는 간섭. 또 이끌어주시는 간섭. 때로는 말씀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간섭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참 여기서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은 예수님 죽었죠. 헤롯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우리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안 되면 그거는 축복이죠. 그게.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5개. 항상 기본이 도형이에요. 네모, 사각형, 도형.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각이 있죠. 여기는 다 사각형은 거의 직각이에요. 이 직각이 4개가 합쳐지면 이제 360도가 되죠. 사각형은 360도예요. 삼각형은 180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 보면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수, 여기도 수, 동방박사들 3사람, 군인 2, 다 숫자예요. 그리고 측정하는 거, 크기, 작기, 넓이 뭐 이런 거. 한 번씩 수학 공식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지나가면 친해지잖아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별이 잃어버린 거예요. 별을 놓쳐버렸어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물어보자. 이런 게 앞에 있지 않았을까? 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헤롯을 만남으로써 다음 그림은 이제 위험이 온 거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장면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제가 정한 구조예요. 3323. 3, 헤롯, 이 동방박사,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3, 헤롯이 이제 물어보는 내용. 뒤에 2,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계략이죠. 그리고 뒤에 3, 박사들이 예수 만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3, 3, 2, 3. 이렇게 구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긴 내용도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감사하신 것.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보세요.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감사는 3가지의 결과를 가져와요.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평안함.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싹 바꿔놓으면 그리고 답을 달면 안 잊어버리죠. 이렇게. 자, 1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요? 자, 저는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첫째, 별을 잃어버렸다. 별 따라가다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으러 간 거죠. 또 하나는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국에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였으며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미가죠. 미가.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태어난다. 이걸 예언을 했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유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구세주가 태어날 곳을 알면서도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항상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왜 안 갔지?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장소를 알고 있는데 왜 안 간 거지, 이 사람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믿지 않았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지 신앙이 아니다. 직업적인 종교인들이다. 정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항상 그걸 주목했을 거고, 박사들이 이 말을 할 때 베들레헴인데 그 별을 봤어요? 우리도 가봐야지 이랬을 텐데 안 믿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거예요. 직업이죠. 믿음이 아니라 직업. 또 하나는 지금 헤롯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이 있는데 헤롯의 눈치. 결국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참 별거다. 오늘 우리도 알지만 하지 않는 게 참 많거든요.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로 5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이 태어난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했는가? 베들레헴이죠. 그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알고 있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업무에 대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실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나의 업무를 더 잘하는 방법은 뭔가? 네, 항상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세 가지를 기본 틀로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적당주의,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안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더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하면은 재미도 있고 효과도 있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일은 나중에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나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만들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니까 내 업무 속에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나 이런 것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헤로드 왕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들이 3가지 예물 드린 데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영감 얻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7가지 주제를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의 현장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가는 곳, 내 업무, 비즈니스 현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오늘 내가 사용해야 될 7가지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이제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이 앞서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한국을 복주시며 발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많은 교회들에게 공유되며 또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GTS가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